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누어져 있지 않고 오직 주께로 온전히 모아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하며
전능하사 전능한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사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복음을 영광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되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소식을 못 들으신 분은 이제 제가 왜 여기 계실 텐데 오늘 아침 9시 반 정도에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사모님이 지금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서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이제 네거티브인데 원래는 일하나 보면 지금 이제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다 지금 집에 계시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래서 오늘 막 정신없이 좀 왔어요. 정신없이 와서 하다 뭔가 놓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없이 오냐고 뭐 차 타고 오다 보니까 구두를 안 신고 양복에 운동화를 신고 와더라고요. 그 기현이네 집에 가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혹시 뭐가 좀 미스가 생겨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담당자들 미리미리 보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펀드레이징 오늘 청년부에서 카페로 건축헌금 펀드레이징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지금 우리가 감기 걸린 청년도 있고 세비 소리 온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이 안 되지만 오늘 준비하려고 했던 것보다 다음 주에 더 많은 걸 준비하면 여러분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회 및 원래 식사 후 선교회 원래 및 임원 신임 임원 선수총회가 있습니다. 원래 후에 처치 메이커 원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후에 3시부터 홀에서 부활절 칸타타 연습이 있습니다. 주이풀 오케스트라 정기 공연 12월 10일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토요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은혜로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 건축헌금 좀 더 헌금하는 날이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신 거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가족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한국 이번 주에 정재용이라는 집사님 고은이와 예은이가 안 가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가게 했습니다. 28일 하시고요. 이상조 최천아 이동규 이의경 우리 가족이 또한 12월 3일부터 25일까지 한국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의 빛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뉴스텝 청년문화 특송하고요. 그다음에 최원준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노래 장로교회 성도 하나하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주께로 인도하시니 그 크신 축복에 감사드리는 우리의 이들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계획과 무한한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이에 순종과 감사를 화답하고 우리 삶을 기꺼이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평안과 행복은 오직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압니다. 또한 예수님의 값진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어 세상 모든 제약을 단절하고 이겨낼 수 있는 큰 능력을 이미 허락하셨음을 아오니 스스로 붙잡고 있는 가슴 속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교만과 위선을 베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삶의 제약이 아닌 큰 자유함과 행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머리를 숙여 말씀을 보게 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께로 향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받은 바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 일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바 직분에 합당한 삶과 원인도 본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크신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한 주 한 주가 모여 일평생 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이재용 목사님과 강동원 목사님 가정에 넘치는 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전하실 하나님 말씀에 성령 충만하여 온 마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재용 목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노래 장로교회가 언제까지나 주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지어질 새 성전 건축 전 과정에도 하나님의 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도우심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6장 찬양 말씀에서 준비하시는 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Yeah.
간절히 믿어주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일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참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최원희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22장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와 두 영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나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제가 인도하면서 벌써 2가지를 미스했네요. 뭐 미스했죠? 네? 공동체 고백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기도 하는 거 이게 순서대로 여기 순서에 있으면 했을 텐데 또 깜빡하고 못했네요. 급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그 세대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듣는 설교를 듣는 자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 2세들이었습니다. 출애굽했던 그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지나간 그 광야 생활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했는가를 모세가 지금 그 이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또 가르치십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모세가 10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받을 때에 그때 그 상황들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 이러이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자들은 그 10계명을 받았을 때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10계명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계명에 대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들었던 자들인데 그들에게 다시금 10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0계명을 가르치면서 10계명을 가르칠 때 그 상황을 쭉 설명합니다. 너희 부모들이 10계명을 받을 때 이러이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그 자녀 세대들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죽어간 부모 세대들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지나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너무도 자세히 보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모세는 이제 그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부모 세대들을 닮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참 악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러한 일들, 홍해를 앞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일들, 그 마라의 흙물 앞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일들, 그리고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 순간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렇게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떼를 쓰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10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수많은 일들, 너무나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범죄했던 그러한 일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그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기에 자녀 세대들이 그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아침 저녁으로 바뀌었던, 조석 변개라고 하죠. 아침 저녁으로 바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홍해를 건너기 앞서서 원망하고 건너는 후에 찬양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다 물 먹고 또 찬양하고 막 이랬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마음 먹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 거야. 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 거야. 그렇게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뜻을 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난 불순종하고 말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부모 세대들도 결단하고 결심했어요.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부모 세대들도 결심을 했어요. 그들이 나는 불순종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24절에 봅시다. 부모 세대들이 한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시더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어쩐지 이게 뭔가 이상하다 했죠. 자, 그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함께 시작. 말하되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그리고 27절 한번 다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들의 부모들도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부모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의 가슴 벅차오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들은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때로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서 충만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말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짐했던 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모세가 그 40년 동안 그것을 다 보았던 거죠. 이제 그 자녀들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들은 그렇게 감격했고 가슴 벅차올라 했고 그렇게 결단했다.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너희 부모들이 다짐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있는가? 순종함을 다짐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이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참 너희 말대로 순종하고 내 말대로 따라 행하는 참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8절, 29절 한번 봅시다. 28절, 29절 시작.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들은즉 그 말이 사오더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 아멘. 이 백성이 하는 말 옳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 말 정말 옳은 말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다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을 때의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그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순간의 그 마음을 품고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이 십계명을 받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에만 말씀을 순종하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십계명을 받는 순간과 같은 그 순간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때도
있었지만 광야는 항상 그런 것만 누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를 때도 있었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걷다 보면 지칩니다. 아이들이 울며 보채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때에도 십계명을 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왜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왜 오늘 말씀처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그분이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서의 그 이 같은 마음은 어느 때의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을 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럼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경험했던 하나님과 십계명을 받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과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의 영광이 없어지고 그분의 위대하심이 축소됩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가 임재 때 누렸던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와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오늘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일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인자한 귀로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분의 은혜는 변함없고 그분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능력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같은 마음을 품기로 우리는 다짐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그 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의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경외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스릴 때, 주님이 통치할 때 그 마음이 축제의 장이 될 거예요. 그 심령이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 기쁨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정한 복과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복된 자는 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자입니다. 진정한 참된 복,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향한 마음,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늘 갖고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밟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목격했을 때의 그 마음, 오늘 말씀하면 항상 이 같은 마음, 그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죠. 이방 민족, 주위의 이방 민족들의 문화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항상 그 마음, 품어야 될 그 마음을 내 욕심과 그 세상의 문화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 광야를 걸으면서 만났던 그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다가 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이 같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왜 잃어버렸습니까? 이 같은 마음을 어디서 잃어버린 것입니까? 언제부터 이 같은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이 같은 마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러한 문제, 세상의 욕심, 그리고 내 욕망을 부채질하는 그 세상의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일에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감격, 근데 그 감격이 예배 마치고 운전대만 잡으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혹은 옆에 얼굴 보고 옆 사람 얼굴 보고 순식간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구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주 주신 말씀은 뭐냐면 기억하랍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라.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성경,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니까 신명기에서만 몇 구절만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5장이었으니까 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네 하나님 여호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해요. 6장 12절 한 장 넘겨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라고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한 장 더 넘겨볼까요? 7장 17절. 17절과 18절. 시작.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잘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본 김에 우리 한 장만 더 8장까지 봅시다. 8장 2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18절. 2절 먼저 시작. 1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1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15장부터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말 기억하라는 말씀은 계속 나오거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2세대들이 모든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능력의 편파를 기억하라. 아말렉에게 행한 그런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그분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그리고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구속의 사건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사랑과 능력을 묵상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자주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뭐 결심하고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주위의 환경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집중하기 원하는 사람은 몇 시간 동안 핸드폰 꺼놓고 다 꺼놓습니다. 그리고 집중합니다. 이게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방편들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하나님 말씀을 놓든지, 그리고 핸드폰 사진에서 하나님 말씀을 놓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생각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묵상할 장치들을 마련하십시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기분이 변합니다. 좋았다, 나빴다, 슬펐다, 기뻤다, 분노했다, 차분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인간이, 계속해서 변하는 인간이 어떻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려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 그 중에 경건한 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실패했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들은 어땠을까요? 다음 세대들은 어땠을까요? 근데 사사기에서 보면 또 참 엉망인 모습들 참 많아요.
우리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설교할 의미가 뭐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 세대 중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참 타락하고 패역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 소수의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이루어져 가요. 영국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에도 몇몇 소수의 그 깨어있는 사람들 통해서 대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사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어찌 보면 소수입니다. 물론 이제 부흥의 시대에는 많은 자들이 그렇게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때는 참 소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소수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원해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29절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을 때 그 마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수시로 바뀌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 향한 인자와 자비하심, 하나님 우리를 구하신 그 구원의 능력,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치 아니함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참으로 변하기 쉬운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묵상하며 주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문제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근심거리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유혹거리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강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냥 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찬양 일어나라 주의 백성.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만 감동받습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